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제6장 3절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주님의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사는 것, 또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직분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서 쭉 얘기했듯이 화목의 직분이고 선포의 직분이죠.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말씀 속에서 종종 많이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애 쓴 것이 4절, 5절 또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 부름받은 자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내가 깨달은 거죠. 자천, 스스로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다는 것이 누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의 삶을 여지없이 인간적 모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인생의 폭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의 폭. 많이 견디는 것. 그 삶의 일상적인 게 다 담겨 있겠죠. 아픔도 견디고 기쁨도 즐거워하면서 참고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고 또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로 거짓 없는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비방받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잘 겸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다 좋은 말만 듣겠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저 우정희 목사 되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소리를 한참 후에도 저도 들어봤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다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 그 상황의 어느 한 단면을 봤을 때 그게 어떤 이유에서 어떤 환경에서 나온 말인지 어떤 행동인지를 모른 채 단편적으로 보고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보여지는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어떤 말이 들려와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면 그런 말들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지 못해요. 저는 최근에도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그랬더니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은 안 그렇대. 겪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많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아직도 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또 나쁜 말들이 뭐에 없겠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그 길을 그냥 가다 보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인 것은 해결되어지고 또 평생 못 만나서 해결 못하는 문제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저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와서 아니었군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이 여러분 모든 것에 다 덕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덕을 끼쳐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는 그 믿음이 자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 믿음이 교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행한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바울도 지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신 받고 있잖아요. 너 추천서 갖고 와봐. 너 스스로 너를 한번 증명해봐. 근데 바울은 뭐라? 야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놓고 지금 와서 뭐 추천서 갖고 와라.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뭘로?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중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딱 삼았어요. 그게 다 모든 사람에게 오르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불편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 목사님 저건 늘 그런 얘기하는데 목사님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을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살아와서 모든 일을 좀 더 견딜 수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간증하듯이 얘기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종종 나눕니다. 다 유익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들, 복음의 전도자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가 무기였어요. 그것으로 무장해서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고. 왜 거짓말장이라고 왜 말하지 않겠어요? 고린도께 온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영이 마케터를 돌린 것을 바울이 이게 내가 내 계획대로 했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해도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반대자들은 바울을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거짓말장으로 여기는데,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짓말장이라 해도 나는 참되다 이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마음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래, 너희가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뻔뻔한 게 아니고 자신감이에요.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비록 외모는 그렇지 않지만 그가 가진 학식은 엄청나게 대단한, 모든 율법을 통달하고 히브리 헬라어를 통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네가 히브리 말을 아느냐,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하면서 그가 말할 때도 바울은 담대하게 헬라 말로 외치고 히브리 말로 외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 앞에 진실하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무기를 삼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뭐라 그래도.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 버텨오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내가 믿고 내가 확신을 가지면 주위에서 누가 좀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한국에서 지난번에 정헌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게 막 어떤 목사님 왜 그러냐 뭐 저러냐 뭐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 하나님 안에서 감동대로 지속해서 나가.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우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말 들을 것 없어. 그대로 가. 그냥 그랬어요. 아, 이 목사님만 내 마음 아시네. 우리는 이런저런 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죠. 내가 잘못한 것은 빨리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더 은혜스럽고 영광된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드하는 거죠. 애드. 조언의 말을 듣고, 그런다고 해서 막 딱 그냥 여기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애드해 가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부조금을 전달해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천해서 또 먹고 또 많은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주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삶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조건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이 썩어가면 모든 게 다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말씀으로 가다듬고 주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무슨 영양분을 먹는다 그러면 그 영양분이 예를 들어 비타민 C를 먹는다 그러면 비타민 C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몰라. 그냥 먹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이 내 속 연약한 곳에 다 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힘있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또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 여러분 그게 담대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난한 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의 심정. 그럼 저나 여러분이 가진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풍요로움을, 믿음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그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갖는 것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많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사렙다 가브의 2렙돈을 칭찬하잖아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못해요. 교회도 내 생활도 그런 것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막 모함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말 해대고 그가 선하는 복음의 말씀만 율법에 맞춰서 막 나쁘게 막 말을 하고 이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저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이 깨닫기 전에는 저건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넓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보세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너희가 우리에게 좁아진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일행과 그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좁은 마음밖에는, 인간적인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도 똑같죠. 똑같아.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좁게 갖지 말고 좀 넓혀라. 그게 너에게도 유익하고 삶에도 유익하고. 이런 믿음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왜 일들이 없겠어요? 우리는 큰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작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삶을 힘들고 모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yes, no, 여러분 그런 것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알면서 지나갈 때도 있고 정말 몰라서 지나갈 때도 있고. 이런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참 질서도 없고 무슨 결단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살아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두리뭉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굳이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이런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좀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좀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확고하고 분명하고 또 확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칼날로 세운 게 아니고 다 넓혀서 하나로 묶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